할렐루야. 오늘도 굉장히 더웠죠. 지친 하루의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4절 끝에 보시면은 셀라라고 있죠.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또 셀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고요.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1절, 4절, 8절, 12절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편 84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강원도의 학곡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초등학교 3학년 말이 되어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강원도 춘천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이제 화요일 저녁이라든가 안식일 날에는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목자님께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원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집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수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온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전철을 타고 이제 수원교회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그리고 그 한 정거장 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그 사이에 산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걸어갈 수도 없는 거리여서 항상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산을 이렇게 깎아서 도로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보니까 그 산을 이제 다 깔끔하게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아스팔트를 깔기 전에 흙을 이렇게 잘 다져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어릴 때 도로가 개통되기 전까지, 차가 다니기 전까지
저희 가족과 저와 제 동생 이렇게 저희 온 가족은 이제 항상 그 길을 왔다 갔다 걸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뭐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가족끼리 저녁을 집에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도란도란 소화를 시키면서 그 이제 흙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아직 차도 다니지 않는 그 평탄한 길을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불이 이제 가로등 같은 게 설치가 안 됐으니까 돌아올 때는 이제 후라시를 켜고 이렇게 길을 밝히면서 또 하늘에 떠 있는 별도 구경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그 길이 마치 이렇게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온 듯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그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거리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이제 차를 타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나면서 굉장히 괜히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시편 84편은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순례자가 성전에 가는 그 길에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굉장히 12절에 이렇게 짧은 시지만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기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애틋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간절한 시를 지을 정도면은 아마 집에서 성전까지의 거리가 꽤나 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걸어서 왔다 갔다 10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 시를 짓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추측컨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성전에서 아무리 멀지라도 1년에 3차례씩은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에 모든 남자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길이 멀지라도 그 절기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이 열정과 노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를 보면요, 특히 이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셀라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읽어봤죠. 그래서 이 시편 84편은요, 이 두 번의 셀라라는 이 음악 용어예요. 뭐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제 음악 용어인데, 이 셀라를 기준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굉장히 균형 있게 네 구절씩 딱딱딱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너무나 사모해서 2절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게까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이 병이 들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표현한 것처럼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순례자가 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 두 번째 부분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의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에 거하는 그 즐거움,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루 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1000일을 거하는 것보다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쉽게 표현하면은 이 성전에 있는 것이 1000배는 더 좋다, 나에게 더 1000배는 행복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의 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이 시를 통해서요, 우리는 성전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순례자가 성전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성전에는 찬양이 넘치고 행복감이 있는 곳이지만은 그곳에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는요,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가 이제 박하 골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박하 골짜기.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박하향 캔디 그 박하가 아니고 박하라는 이제 고유 명사예요. 박하라는 골짜기인데 그 의미는 눈물의 골짜기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애통의 골짜기라고도 불리는 이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지나야 되는 굉장히 좁고 메마른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전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께로 가는 길이 절대 쉬운 길은 아니죠. 어떤 분들은 교회와 집과의 거리가 굉장히 먼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기는 하지만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큰 나라에서는 한번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에 계신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실 때에 자기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참예수교회가 4시간 반이 걸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잖아요. 그래도 이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안식일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차를 타고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도 교통이 너무나 불편해서 오는 길이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보니까 그렇게 거리는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산을 이렇게 막 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을 건너서 오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고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거리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이제 1시간 내에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황적으로 교회에 나오려면은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상 생활 속에서,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메마른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는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또 아내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자녀나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오는 것이 힘들 수도 있죠. 군대에 가 있는 형제들은 그 메인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침에 그 붐비는 버스와 발 디딜 틈 없이 매이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일터로 가셔서 하루 종일 시달리시고 또 땀 흘리시고 일하시고 또 똑같이 그 교통체증에 시달리시면서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셨죠. 또는 뭐 가정일로 하루 종일 가사일로 바쁘시고 또 육아하시면서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그 길이요,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그 항상 순탄하거나 쉬운 길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특수한 상황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또 교회에 나오려면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을 헤치고 또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에 나아가는 길은요, 이 모든 어려움을 거쳐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제 시편 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성전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절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길이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는 메마름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헤치고 성전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편 84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전으로 가는 길에서 겪을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그 가는 길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성전에 나오시면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한 번쯤은 이렇게 걸어서 통과를 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그 가는 길에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이제 복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죠.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저희는 눈물의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 뒤에 부분을 보시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의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는 길이요, 비록 이 메마르고 굉장히 거칠은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오지만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웅덩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으로 향하는 이 박하 골짜기가 굉장히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앞서간 사람들은요, 그곳에 이제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하죠? 귤의 그 생활 방식이었다라고 그래요. 메마른 곳을 지나갈 때는 이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이렇게 작은 웅덩이를 파놓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빗물이 이제 흘러내려서 그 웅덩이에 고이게 되고, 그 뒤에 가는 사람이 혹시라도 목이 말라서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그 길을 이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오지만요, 우리는 이 앞서간 사람이 파놓은 웅덩이에 고여 있는 그 빗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뒤에 가는 사람이 이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통해서 해가를 하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소는 먼저 간 사람이 웅덩이를 파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 하지만 그 앞서가는 사람이 웅덩이를 파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움풍 파인 웅덩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많은 웅덩이를 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웅덩이가 쓸모가 없겠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을 내려주신다고 하더라도,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다고 한다라도 앞에 간 사람이 웅덩이를 파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은 그 빗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땅속에 스며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가는 사람이 이 웅덩이의 은총을 맛보려면은 앞서간 사람이 웅덩이를 파놓는 수고와 하나님께서 그 웅덩이를 빗물로 채워주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새로운 힘을 이렇게 군데군데 얻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똑같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놓고 보면요, 우리 앞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놓으려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눈이 많이 쌓인 곳이나 또는 발이 푹푹 이렇게 빠지는 그 사막 같은 데를 지나갈 때 그곳을 쉽게 지나가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앞선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면은 그 자리를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앞서간 사람이 이렇게 다져놓은 길을 우리가 따라서 쉽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뒷사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사람을 생각해서 웅덩이를 파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겠고,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또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앞서 걸어가면서 남겨놓은 그 걸음이 이 웅덩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 집사님, 또 목자님 같은 성직자 분들 또는 임원들이 앞서가면서 이 신앙에 먼저 걸어가는 길에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이런 사람의 노력이 되겠죠. 만약에 앞서서 걸어간 사람들이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상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헤매고 그 길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고 힘든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뒷사람에게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칭찬 들어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혹은 타 국에 있는 사람들 혹은 우리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한 모습 한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식일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뒷걸음을 이제 그 뒤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 순례의 길에서도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도움을 얻으려면은 앞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는 바른 길 속에서 도움이 되도록 웅덩이를 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그곳은 이제 복으로 가득한 곳이 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뒷사람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만 힘든 길이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보다 앞서 걸어간 사람이 파놓은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고 이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남만을 위한 그런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나도 힘을 얻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바르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충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4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복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누구에게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12절의 시 안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자,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간 성전에는요, 이렇게 복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들은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전도되어서 이제 신앙 생활을 이제 하셨던 우리 자매님이에요. 이분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다 커서 전도를 받으셨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교회에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보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앉아서 그냥 혼자서 예배당에 딱 앉아 있는데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푸근해지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 어려움을 헤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곳에는 사람이 주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랑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런 것을 느끼고,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사랑과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이고 세상 사람들은 건넬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죠. 그래서 오는 길이 험난하긴 하지만요,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힘든 길을 헤치고 성전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4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뒤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뒤의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를 헤치고 성전으로 향하는 것도, 그리고 그 길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뭐가 가능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시네요. 대답을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거죠. 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드릴 때에도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는 굉장히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 나왔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지 굉장히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명확한 방법은 먼저 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도를 사랑한다라는 것이겠죠.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이 이 예배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것은 그 피로 새롭게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나타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번 쭉 둘러서 보실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딱 한번 눈을 쭉 돌려서 보니까 저 사람은 정이 안 가, 이런 분들 혹시 있지 않나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저 사람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분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야지, 당연히 성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저 사람만큼은, 저 형제만큼은, 저 자매만큼 내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혹시 드시지 않나요? 하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이 구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 주변에서 베푸는 희생,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든 사랑들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랑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됩니다. 지지난주에 대방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영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부 영은회를 제가 이제 참석을 하면서요,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매 끼니마다 오셔서 우리 학생들 맛있게 먹으라고 식사를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날라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저분들이 정말로 여기에 참석한 학생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 안식일 보면은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석구석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 또 이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 교회를 깨끗하게 치우시는 이런 노력들을 보면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하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를 청소할까요? 아니면은 설거지하는 것 자체가 막 기뻐서 나와서 설거지를 할까요? 식사 봉사라는 게 즐거워서 이 더운 날 나와서 휴일도 반납하고 나도 바쁜데 우리 가족들 밥 차려주기도 바쁜데 교회에 와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영은혜를 치를 수 있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힘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방학이 되면요, 우리 이 대학생 또 청년부들을 보면은 이 방학을 다 반납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쳤듯이 지금 이제 청년들이 그 배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런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어린 양들에게 베풀 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아무리 작은 봉사나 희생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상급으로 보화를 쌓아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쌓아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나가게 되고 그 어려운 길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비록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거칠고 메마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 가운데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그 품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힘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나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고 이 평일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잠시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